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적대감으로 그는 거주지를 옮겨 다녀야 했고 또 기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친척도 생활 기반도 없었던 그로서는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순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생각지 못한 시련들을 만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정하며 살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리 시냇가로 갔지만 그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시내도 말라서 사르밧 땅으로 옮겨가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가난한 과부의 신세를 져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그 집 외아들이 죽는 난처한 일까지 발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는데 악재가 겹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아직 초신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초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내려갔다고 표현한 것에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종종 영적 하얀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있듯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에 대해서도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영적 하얀 길로 갔을까요? 그것은 그의 행동 동기가 순전히 육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계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동안 3번이나 나타나 주신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것 앞에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비전 같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해 놓고서는 다음날 당장 물질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잊는 하얀 길을 걸을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 땅이란 가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계산에 따라 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본문을 살펴볼 때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긴 것은 갑작스런 위협 앞에 순간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치밀한 계산 끝에 처신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살 궁리를 다 짜냅니다. 즉 애굽 가까이 오자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산을 끝낸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로 하고 아내에게 간청합니다. 13절에 원컨대는 영어 성경에 당신에게 기도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내에게 기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위기를 피하려고 애굽으로 갔다가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협받고 또 가정이 해체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깨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자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멈춰 서서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이리저리 세상의 하얀 길로 내려가고 또 사람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처신하다가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만약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면, 또 맞이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계산에 따라 움직이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첫 번째로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는 우유부단함을 보였습니다. 또 그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넘겼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내놓고 후회하거나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부를 챙겼기 때문에 사실상 팔아먹은 셈입니다. 매우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부인에게 빌기까지 한 아주 비굴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주로 이와 같이 비겁하고 나약하고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잘났거나 강한 사람들은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애굽에서 보호하신 은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사건은 그의 존재 이유를 상실케 할 뻔했던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가정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비전이 상실되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막아낸 것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비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간섭과 보호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점들어진 이 세상에서 어느 선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과 비전은 벌써 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올라오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결국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영적 하얀 길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추방이라는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원위치로 복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역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발 붙일 곳이 없게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 이 비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처럼 믿음 생활도 은혜로 됩니다. 그러기에 우린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